지난 주일에 박서진, 곽혜진 부부의 첫째 딸 소윤이의 유아 세례가 있었습니다. 세움교회는 성도들이 아이를 낳은 후 교회에 이제 처음 데려오는 날, 그날 유아 세례를 행하는 이런 관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래된 관례는 아니고 우리 전진수 성도님이 이 관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또 당회가 성도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가 이렇게 주어지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너무 잘 키우려고 할 필요 없지요. 그냥 하나님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며 살면 그 인생 자체가 성공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 출산 격려금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리고 교회의 덕이 되는 이러한 관례들 또 제도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고 또 이것을 말로 표현할 능력도 없는데 유아에게 왜 세례를 줄까요? 이 유아 세례에 해당되는 것이 구약에서는 할례입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줍니다. 소윤이는 100일이 지나고 나서 유아 세례를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 눈도 제대로 떴다 하기 힘든 아이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신앙 고백을 못해요. 그러면 할례는 이 아이의 신앙 고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또한 이 유아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할례와 유아 세례를 주는지, 이것을 알므로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의미, 이것이 무엇인지 살피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아브라함이 99세인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많은 종과 재산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상속자는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상속자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상속자가 있어야 자신이 이룬 것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99세가 되었고 사라는 89세가 되어 임신 가능성을 나타내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십니다.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생리가 끊어져도 임신이 가능케 하는 이러한 존재이니 너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명령들, 말씀들을 잘 지켜라. 이것이 완전하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17장 2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을 언약이라는 형태로 아브라함 앞에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누가 지키느냐? 우리는 사람이 지킨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너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너가 해야 할 바
이것을 완전히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라. 이게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 밑에 3절부터 5절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4절에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이 언약을 다른 이들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예요, 되라예요? 될지라예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이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될지라는 말하는 이의 의지의 선포가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의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5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절대로 아브라함 스스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부르거나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바뀐 이름이 일종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신약 시대의 세례와 성찬과 같은 이런 표징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서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시며 아브라함 너만이 아니라 내 자손 대대 후손과도 언약을 맺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여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표로서 이제 할례가 나옵니다. 9절과 10절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그런즉 그래요.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자녀로 만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분명히 될 것이다. 그런즉 내 언약을 지키라. 이 뜻이에요.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속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알고 깨닫고 이 언약을 지키라. 그러며 이것을 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으라 그럽니다. 할례는 언약 자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밑에 11절 보셔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지키는 부모님이나 이 할례를 지켜보는 이들이 이 할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이유 없는 사랑,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제 사레는 사라로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사레는 사라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됩니다. 16절에 이뜻 그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줍니다. 그리고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지 절대로 사라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만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뭐 되고 싶으셨죠? 네. 그거 다 이루신 분 있어요? 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거 이룬다고 해서 뭐 별반 좋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대통령이나 재벌돼야 뭐 감옥도 갔다 오고 뭐 그거 그렇게 좋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런 말 못하는 아이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런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음,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전능하신 일하심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영원한 삶을 가질 수 없고, 온전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와의 사이에서 이삭을 상속자로 택하셨습니다. 이삭 다음엔 누가 상속자가 됩니까? 이삭이 결혼해 있는데 아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낳게 하시죠. 그들 중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였는데 이 쌍둥이가 태 속에서부터 싸웁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처럼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가 임신한 에서와 야곱은 이 땅에 살아가는 두 국민을 뜻합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뜻하지요. 두 민족이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나누입니다.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깁니다. 즉,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깁니다. 이런 주권적 선택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자식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오직 부르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택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원하는 자나
다른 박질하는 자나 이러한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고 로마서 9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매우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마 이 생각이 바로 들 것입니다. 이러한 분은 보다 더 합리적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합리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범주 내에서나 합리성이지 그 너머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이 면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지 돼요. 우리의 헤아림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양 여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어떤 분별 능력, 인식 능력이 많은 것뿐이지 그렇다고 많은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 사람들 중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그 사람들 중 기독교인이 되려고 결단한 이도 없고 지금 이제 봄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겨울에서 봄이 될 때 이것을 위해 노력한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먹고 자고 깨고 할 뿐이고 우리의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태양계가 작동됩니다. 태양계는 이런 개라고 하는 갤럭시, 은하계니까 은하계에 속해서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 엄청난 힘 속에서 이 봄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헤아리는 그 합리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건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이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것이고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 제도를 주십니다. 구약이 할례에 해당하는 것이 신약에서는 유아 세례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할례에서처럼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과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듯 자신의 유아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할례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은혜와 신실함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 이유 없는 사랑과 은혜의 선택을 잘 받아들이시는지요? 성경은 모든 곳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들에서도 이것이 문맥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학문의 영향으로 성경을 사람이 쓴 책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면 이 문맥 속에서 성경의 뜻을 찾아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우리의 피조물됨, 피조물이 창조자 없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미 성경에는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전제된 문맥 속에서 성경을 보아야 성경이 온전히 이해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명백한 성경 구절 이 내에서만 갇혀 해석하게 됩니다. 창세기는 단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여러 제도와 현상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사람이 받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이유 없는 사랑을 전제로 해서 이 신약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의지와 지혜와 행위로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과 지혜와 행위는 가까운 원인들에 지나지 않고 우리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우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지만 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인정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선까지만 열심히 행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히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의 수준과 능력으로 헤아릴 수 없는 높은 차원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식 능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 키우는 일도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가 할례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자녀 키움이 되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부모 말씀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부모가 싫어하는 바를 에서는 일부러 골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자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서는 멀어졌습니다. 이상은 이런 면에서 자식 농사 성공률이 50%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실패를 자주 경험한다면 이 땅에서는 실패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성공이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그 많은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인식과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숙해진 것이고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75세에 이삭을 바로 주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떠했을까요? 을 맛보고 또 실패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별 수 없음을 깨닫는다라면 그는 영적으로 성공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자가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들 중에 하나는 경험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높아지는 경험, 낮아지는 경험, 여러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자신의 영적 교훈으로 삼으면 이러한 자는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요해지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 80, 90, 100이면 짧지 않지만 또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영속적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영원한 것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라면 우리의 삶은 성공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힘든 일 없이, 비참한 일 없이 겸손해지거나 이런 낮아짐을 받아들이는 분 보신 적이 있는지요? 사람은 원래 교만하고 미련하여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고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전적인 은혜인가, 이걸 깨닫기가 힘듭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함과 악함과 비참한 경험과 늙어가고 병드는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례와 유아 세례는 신앙 고백을 못하는 아이에게 베품으로써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한 자이지요. 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갈 이러한 틈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 거지 나사로는 상처투성이인 채로 그의 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먹고 남은 이러한 찌꺼기를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장애인들, 남들은 쉽게 아는 그 행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사람은 자신이 그동안 할 수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더 깨닫고 깨달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말씀을, 율법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게 됩니다. 사람은 다 비교하는 존재예요. 사울왕이 어디에서 넘어졌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기에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남이 잘하면 그거 그 소질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냥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은 주신 만큼 또 더 많은 것을 받으시기를 바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질과 재능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이루었는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 사람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2025년의 대한민국은 그 어떤 해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물리적 환경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 아는 것이죠. 여기에 기독교가 어떠한 기여를 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에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데 일조하지 않나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신자는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모든 일을 용서하시는 그 넓은 마음, 이것을 나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영적으로 부요해야 합니다. 사람은 남들보다 더 가진 만큼 정확하게 그만큼 교만해집니다. 저는 부자이면서 좋은 대학 다니면서 제가 봤는데 좋은 대학 다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몇 시간 내에 이런저런 표현을 통해 자신이 그 대학 나온 것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부자는 이런저런 몸짓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부자이고 당신들과 급이 다른가, 이걸 보여줘요. 제가 서초동에서 10년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서초구에서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자기는 서초구가 아니라 강남구에 산다고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힘들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필요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만큼만 물질과 명예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배설물입니다. 이것을 인생에서 깨달으면 영적으로 성공한 자이고 그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성공을 주셨는데 무슨 칭찬을 그 사람에게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에게 요사이 성공이 있고 일들이 잘 진행이 된다라면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수모를 겪었다라면 겸손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간 실패와 수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도 되고, 그간 실패와 수모가 없었던 것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겸손해져야 하고 남을 이해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에서 공급함으로 전부 다 공짜로 주시고, 정말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사랑이니 용서니 의리니 그리고 아름다움이니 하는 것들도 모두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가치들을 추구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들 위에 더 우뚝 서려는 이러한 교만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이유 없는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더 넉넉한 자 되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상도 영원 속에서 바라봄으로 초조해하지 않는 그런 넉넉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